성경뼈대 세우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성묘교회와 가든툼 두 군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서 그 성묘교회와 가든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묘교회입니다. 이 성묘교회는 바로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언덕 위에 지금 현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원래 거기에 무슨 십자가와 관련된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예수님의 흔적을 전부 다 없애고 거기다가 로마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주피터 신전과 또 비너스 신전을 거기다가 지었답니다. 그런데 335년, 주후 33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발굴을 하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614년, 주 614년 이제 페르시아가 침략할 때 그때 무너지고, 또 1149년에 십자군이 들어와서 다시 지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91년에 후기 이슬람 점령 때에 파괴되지는 않고, 입구 두 개가 원래 이렇게 입구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입구를 폐쇄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관리하는 종파가 6개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러시안 종교, 그 다음에 콥틱 종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종교, 그리고 시리아 종교, 이렇게 6개 종파가 이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관리를 할 때 부분을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사다리가 놓여있는 이 밑에 부분은 다른 종파가 이제 관리를 하고, 여기 위에는 아르메니안 종파가 관리를 하는데, 1852년도에 이 수리를 할 때 사다리를 놓고 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종파 간에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다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그때 아르메니안 정교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묘교회의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로 들어가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유리로 카바해 놓은 여기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 오른편 쪽에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있고 이 또 오른편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골고다 언덕에 있던 바위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해놓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에는 모자익을 해놓고 전부 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의 오리지널 바위들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쪽을 제가 따로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이게 모자익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를 빼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모자익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내려져서 여기 돌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특별히
캐톨릭이라든가 정교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와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하로 내려가면은 무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무덤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이렇게 개방되지 않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대시대 때 무덤 형태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곳에 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줄을 서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거기는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묘교회에 10번도 넘게 갔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지하에 있는 다른 굴에 묘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가든 툼이라고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이제 발견했던 그곳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때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인데요. 여기 입구에 가든 툼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해골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가 이 묘들이 있어요. 석관 같은 것들이 쭉 있고요. 자, 이것도 이거 눈, 해골의 두 눈, 그 다음에 여기 뭐 코 이렇게 찰스 고든이 이제 거기 주위를 살피고 하다가 발견한 것이 무덤, 가든 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 성공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런 무덤이 있어요. 영국의 성공회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 여기에 막혀 있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갔을 때 돌이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서 울고 그렇게 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없다, 일어나셨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네, 이거는 어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이룬 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루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일 첫 번째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표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라 하면은 revelation, 계시에는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나무라든가 또는 뭐 땅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하늘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많은 것들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만나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다. 자, 주님께서 토요일 날 베다니에 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성전에 들어가시고 쭉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까지 그 지도를 제가 잠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배치도 같은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벽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벽. 지금 제가 여기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이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성전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여기 있죠. 성전. 자,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 제가 또, 네. 여기가 실로암 풀입니다. 실로암 연못. 그리고 이쪽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혼샘이 여기 있습니다. 기혼샘. 그래서 기혼샘에서부터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서 이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에서 전부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자, 첫날은 물론 토요일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그냥 계시고요.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을 넘어갈 때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감람산이고 베다니는 이쪽 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감람산을 넘어와서 이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날은 다시 나오십니다.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베다니에서 주일 저녁 밤을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 날 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3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도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요일 날은 조용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히 계시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이제 발에 붓고 머리로 닦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여기가 시온산에 마가다락방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마가다락방 터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가게 되는데, 여기가 유월절 만찬을 했던 장소고요.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문을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스라엘의 군관들, 또 그러니까 유다와 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겟세마네에서 목요일날 잡히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밤에 가야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날 목요일날 밤에 갇히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저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보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거든요. 성전 안에. 공회에 가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저들이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지고, 빌라도 총독은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을 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헤롯에게 보내라.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서 헤롯의 군병들에 의해서 홍포를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그날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집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졌다가, 그때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데, 이 골고다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노란 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벽입니다. 근데 골고다는 여기에요. 지금은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 성묘교회가 지금의 성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의 성벽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벽 안에 있어서 이거 무덤이 성 안에 있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성벽은 나중에 이 모슬렘들이 와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덤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지만은 믿지 않죠. 저들이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손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은 보리라입니다. 혹시 우리 성경 공부 하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한번 믿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서 사시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탑가라는 곳에 이제 가셔가지고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어떤 말씀을 마치셨냐면요,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건 사도행전이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이후에 12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서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마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믿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증거하는 저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표적이 증거를 해주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속사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교사가 각 나라에 파송이 되어 가지고 전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의 선조들로 인해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는 것. 그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라는 거죠.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마치 남녀가 모여서 함께 부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고 만인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죠. 물 안에 잠기는 거. 베프티즘. 베프티조라는 말은 예전에 베니게 그쪽에 이제 천을 염색을 할 때 물 속에 잠궜다가 염색이 되어서 다시 나오는 거, 이걸 베프티조라고 그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나오면 부활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이런 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대충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을 우리가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성령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자, 이 도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그린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세 죽으시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였고요. 그 다음에 드라고니와 이두레는 빌립, 그 다음에 유대 땅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다. 그리고 그때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아가 황제였다. 그걸 이제 아시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 그래서 이거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성경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그러니까 사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사실을 보았던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 복음을 받은 일꾼된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오빌로는 뭐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 관원 중에서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전해준 거, 목격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말을 많이 들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나도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좀 써서 보내는 게 좋은 줄로 알고 내가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한 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도 또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나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제 머리에다가 가지시고 사도행전을 공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 사도 바울 서신서까지 간단하게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은 이전에 제가 구약성경 마칠 때 다니엘서를 할 때 그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환난 전 휴것을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경 뼈대 세우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강의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에 갇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풀렸다가 또 다시 갇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때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지금 제가 노란 거 표시해서 이렇게 올라간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드라고니와 이두레는 아그리빠가 이제 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1차 전도여행 때,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또 갔다 오는데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올 때는요,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었다가 가이사라에 가서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또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 때에 그가 나는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로 이제 여기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할 때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감옥 생활 또 2년 동안을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28장인데요. 28장에 보면 이태를 셋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우리 서신서라든가 또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기록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풀려난 기간 동안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여기에 이제 빈칸이 있죠, 이거. 이 기간 동안이
한 4년 동안 풀려나 있을 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과 이런 것들 미루어서 어디를 선교여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때는 셋집에서 있은 것이 아니고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참수를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물론 여러 나라 사람이지만 다 유대인들이죠. 흩어져 있던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자들이 그때 오순절 날에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다가 이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것을 목도를 하게 되는데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때 와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서 지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9절로부터 12절이죠.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지도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래서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성령 받은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됐나? 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의 계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2장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차근차근히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이방 나라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30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30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